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 손을 먼저 내미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손을 내미시는 것을 우리를 이제 부르심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복음으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손을 딱 잡는 게 뭡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믿음, 이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은 안전하다. 그래서 구원의 안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한번 잡아주시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 어떠하심의 근거에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하신다? 당신이 얘기한 조건에서 구원을 어기시고 취소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우리 사람은 늘 거짓말하고 마귀는 늘 거짓말하니까 괜찮아요. 원래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고 하시지도 않고 하실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한 혼이라도 그것을 어기시고 구원을 취소해 주신다?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여겼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취소해 주신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걸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약속은요, 자신의 어떠하심, 자신의 존재를 걸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성경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게 그 표현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를 하면 항상 맹세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뭐 성전에도 맹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방 이교도들은 하늘에 대고도 맹세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왕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여튼 뭐 자기보다 위의 존재에 대해서 맹세하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확신을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도 맹세를 하시는데, 맹세를 하시려고 볼 때 자기보다 위의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맹세를 하실 때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고 맹세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직을 걸고 자신이 하시는 모든 약속을 지키시겠다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시면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약속 정말 지킬 거야? 당연히 지키지. 내 이름을 걸고 맹세, 아니면 뭐 내 뭘 걸고 맹세, 여러 가지 걸고 있을 수 있어. 뭐 내 재산을 걸고, 뭐 내 자동차를 걸고, 뭐 뭘 걸고 다 맹세를 할 수 있어요. 약속 확실히 지킨다. 그래서 뭘 걸고 다 맹세를 할 수 있는데, 약속을 지키겠다고 상대방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걸 100% 못하죠. 100% 못해요.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두 가지 경우에서 의도적으로도 안 하시고 자신이 약속을 못 지킬 그런 상황을 허락도 안 하시고,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거기에 굴복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말씀만 하면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셔야 된다라고 할 때 그걸 단순하게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잘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 즉 자신의 어떠하심을 걸고 맹세하신, 약속하신 성경의 내용들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이 어떤 뭐 건강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읽고 그걸 알고 있거나 그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을 때는요, 그거를 무조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내가 필요한 것들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정확히 읽지만 한다면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믿고 그것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은,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무조건 지키실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모세고 강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는 게 10번 나옵니다. 모세오경에. 물론 그 전에 더 했겠지만 성경은 모세가 10번만 기억해요. 앞에 세 번 원망 불평할 때는 하나님 그냥 봐주세요.
그다음에 7번, 그다음에 4번째부터 뒤에 나오는 7개는요. 그러니까 정확히 해서 4번째부터는 원망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무섭게 내리죠.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징계도 강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셔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속된,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새판 짜겠다 이거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약속했는데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그거는 접고 이제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금방 민족을 만들어 갖고 새롭게 새로운 백성을 또 출생해서 시작하겠다. 약속을 내가 이어가겠다. 딱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모세가 뭘 얘기했습니까? 기도를 했죠. 봐주시라고. 근데 뭐 하나님 풍휼이 풍성하니까 봐주세요. 또 뭐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봐주세요. 그런 기도를 안 했어요, 모세가. 그럼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모세는 그거보다 하나님의 윗단계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뭐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놓고 광야에서 싹 쓸어버리시면 이교도들이 주변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그렇죠?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 짧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살려내지 못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탓을 하고 그러니까 탓을 하고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논조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안 지키시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손상이 갑니다. 능력이 짧거나 약속을 안 지키시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뭡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러시죠. 물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시기로 작정은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 사실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길 원하시냐면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기도하고 간청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니까 이삭이 바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하시냐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보여주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자신 안에 믿음이 있지만 그걸 자기가 행동으로 보여야 내가 그걸 자기도 확신을 하는 거죠. 내가 공부 계속해서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번에도 전교 1등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내가 전교 1등을 해야 그게 확정되는 거죠. 모의고사 뭐 이런 거 다 해갖고 전부 다 1등인데 실제 시험에서 그거를 봐서 1등이 나와야 1등이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그 전에 테스트에서는 다 통과했지만. 그러니까 똑같이 아브라함도 이미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셔서 그에게 확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시기 때문에 지금 모세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하시지 않기로 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호소해서 간청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확증시켜 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호소해서 우리가 간청을 해야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건강 문제로 인해서 제가 어떤 유익을 누려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보다는요, 하나님, 이 건강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 드리면, 하나님은 굉장히 이기적이신가 보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만들고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하시고 또 우리 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하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자체는 무조건 선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악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 안에는 이기심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우리는 내가 나 자신의 이익과 영광을 구하는 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상충해요. 충돌하죠. 예, 충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시고 무한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혼자 가지고 끝, 속된 말하면 입을 싹 씻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구함으로 그 혜택이 우리한테도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못 봤어요. 이상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남편한테 잘해주고 자식한테 잘해주면 그게 남편이나 자식이나 뭐 배우자한테 잘해주는 것이 그 사람이 받고 그걸로 끝나요. 왜요? 이기적인 존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잘해주는 게 나한테 혜택이 충분히 안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내가 회사에서 사장님한테 진짜 온 목숨을 다해서, 아니면 정치인한테 목숨을 다해서, 예? 충신들만 나오잖아요. 목숨 걸고 그렇게 해서 충성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았지만 끝에 가서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혜택 주고 베푸는 것이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되지 못해요. 왜요? 내가 충성을 바쳤던 그 사람도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너무나도 많이 겪고 현재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것을 겪을 거다라는 우울한 그 예측 때문에 항상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맞춰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있는 겁니다. 주저함이에요. 선입견이죠, 선입견. 그런데 반대로 이상적인 존재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바치면 그 사람이 또 나한테 모든 걸 다 해줘요. 그러면 그거는 또 속된 말로 하면은 남는 장사죠. 네. 근데 이제 목표가 저 사람한테 해줘서 나한테 받으려는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해주려는 내가 최선을 마음에 다해서 해줬을 때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려고 한다면 이거 같이 좋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요, 하나님이 그거에 버금가는 혜택을 주시는 거예요. 혜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독재자 같다라는 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우리 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고 하나님한테 모든 걸 드리는데 헌신하는데 주저주저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신을 하면 할수록요, 손해봤다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죠. 욥처럼요. 또 바울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순간만큼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단계를 넘어가고 하나님의 합력과의 선을 이루신다, 궁극적으로 나를 연단하신다, 하나님께서 또 나를 가까이 부르시기 위해서 한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내가 체험하고 알고 나면요, 결국 나중에 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그걸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우리의 구원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원의 결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면요, 모든 오해가 다 풀립니다. 왜요? 천국은 완벽한 곳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어요. 오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도달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시는데 뜻과 목적 없이 하는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알게 되겠죠. 그때 이제 예수님한테 궁금한, 그때는 이 지상에서야 저희가 잘 모르니까 성경 말씀 보고 고민하고, 때로는 뭐 저 같은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목회자한테 그런 하나님 뜻을 구하고 여쭤보시지만, 천국 가면요 예수님한테 여쭤보면 되잖아요. 그죠? 내 삶에서 왜 그때 그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지금은 모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병마가 왔고, 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왜 다른 사람의 배신이 있었고, 왜 내 가족 간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다 이거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천국 가서는 그걸 다 알겠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취소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을 걸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안전을 허락하시고, 반대로 우리는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놓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편에서 붙잡고 있는 건 구원의 확신. 근데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할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걸 스스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천국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요. 당연히 천국 갈 수 확신이 있다. 그 다음에 천국을 저절로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미국에 이제 신학교에 있을 때 한국 사람인데 입양된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만나본 적이 있다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안수받고 파송받았던 그 교회 이제 지금은 담임 목사님 되셨는데 그 목사님은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자연적으로 출생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양을 했는데 한국 애를 입양했어요. 한국 애를 입양했는데 얘가 이제 이분들은 이제 너는 한국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국 애를 입양했는데 자기가 미국 사람 부모님 밑에서 영어로 미국식으로 교육받고 미국 음식, 미국 문화를 다 익숙하게 완전 미국 사람이죠. 하지만 한국을 그리워하는 게 있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왜 그렇죠?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 부모님한테, 정확히는 어머님한테, 어머님을 통해서 한번 태어났지만 거듭나면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맞죠? 육체의 출생은 이 땅에 태어나는 거고 거듭나면 새로운 창조물에서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태어났으니까 자기의 본향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났으니까 위를 사모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마치 한국 아이가 입양돼서 미국에 살지만 자신의 태생, 출생을 그리워하듯이 본성적으로 관심을 갖듯이 우리도 하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하늘에 소망에 대한 것이 있어요.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막 순교를 각오할 정도로 막 정말 뜨겁게 맨날 예수님 오심을 사모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믿음이 약하거나 어떤 신앙이 다운되거나 그러면 덜 하는 건 있지만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천국 죽어서 가봐야 합니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내가 긴가민가 잘 모르겠다. 죽어봐야 알겠다. 이거 다 아닌 거죠. 왜냐면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없다면 점검을 해보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러니까 구원에 필요한 모든 세팅은 다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건 인간이 하는데 믿음이 인간이 하는 때 인간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믿음.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마음으로. 행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 딱 하나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무조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거죠. 우리가 바다에 빠졌어요. 수영을 못해. 그래서 막 허우적거리고 물로 들어갔다 나왔다 그럴 때 그 라이프 가이드가 구조원이 오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오든지 수영을 해서 오든지.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밧줄을 던지든지 손을 내밀어요. 그러면 지금 물에 빠져서 죽기에 일보 직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잡은 거. 그러니까 밧줄을 잡으면 사는 거예요. 손을 잡으면 사는 거예요. 안 잡으면요? 죽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 잡은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이 잡아갖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구출을 받았어. 그 다음에, 내가 이 라이프 가드의 생명, 이 사람의 손이나 밧줄을 잡아서 내가 살아난 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걸 자랑하면 말이 됩니까? 내가 이거 잡은 것 때문에 살아났다고 자랑하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이 사람이 와서 손을 내밀고 밧줄을 던져서 이 자기 생명을 구해갖고 자기 생명을 걸고 와서 구원해 주려고 한 건데 이 사람을 고마워해야지 내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았다라고 해서 그걸 자랑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면 마치 뭐가 되냐면요. 내가 손을 잡은 걸 자랑하는 겁니다. 만약에 뉴스에 그렇게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은혜를 모르네. 감사를 모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 때문이 아니라는 거. 믿음을 통한 하나님 의라는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믿은 걸 자랑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살아났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은혜라고 그러죠.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는 거. 근데 믿는 것도 행위가 아니죠. 공로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은 시간 속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기에 시간 속에서 잃어버릴 수가 없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 전부터 계획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만들기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일정 시점에서 믿는 걸 포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취소한다? 말이 안 되죠. 보세요. 우리는 시간에 그것도 내가 믿음이 약해졌을 때 나는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나는 이제 포기. 그러면 그날 모시에 딱 했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전,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정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잠깐 그 선택한 시간하고 영원을 놓고 보세요. 요걸 포기했다고 하나님이 영원을 취소하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손을 혹시 놓을 것을 미리 알고 계시죠? 이렇게 잡고 있지만 이거 놓는 거 알고 계세요. 이거 놓는 거 알고 계세요. 자,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언제 구원받은지에 대한 입장은 여러 가지지만 어쨌든 베드로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그렇죠? 예. 어떤 분은 베드로를 부를 때, 어부할 때, 부를 때 그때 믿었다. 아니면은 그 물고기 그물이 찢어질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죄인이 나를 떠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때 구원받았다. 아니면 뭐 뒤에 나중에 훨씬 더 뒤에 구원받았다. 뭐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입장이든 상관없이 베드로는 구원받았는데, 보세요. 베드로가 딱 구원받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체포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어요. 그럼 예수님 그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죠. 근데 예수님이 아셨는데 이놈 자식 혼나야 되겠는데 이렇게 안 하셨죠. 어떻게 했습니까? 쓰러지는 걸 아셨는데 일어나서 빨리 제자들을 세워줄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쓰러진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기도를 하신 게 아니라 넘어졌지만 빨리 일어날 걸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놓을 걸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놓을 걸 아셨는데 예수님 기도는 뭐냐면 손을 놨으니까 벌 받아야지, 징계 받아야지, 이가 아니라 이걸 빨리 잡도록, 다시 빨리 잡도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빨리 회복하는 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어떤 일로 실족하거나 의심하거나 이렇게 다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쓰러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쓰러지는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왜 쓰러졌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부모님 예로 보면 어떤 부모님은 굉장히 이제 율법적으로 하시면 아이가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옷이 흙탕물에, 어제같이 비가 오는데 옷이 흙탕물 묻었어. 그러면 그걸 보고 어떡합니까? 왜 넘어졌어? 빨래하기 귀찮게. 이제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예, 그게 율법의 방법이죠. 예? 아니 이거 새로 산 신발하고 옷인데 어제 사줬는데 왜 그걸 넘어져 갖고 부주의하게 까불다가 그랬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이가 귀 따가운 거죠. 예.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면 넘어졌어 어떻게? 괜찮아.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예. 또 빨래하면 되고 씻으면 돼. 이렇게 괜찮아.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서 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넘어졌다고 우리 보통 부모님 같이 막 책망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넘어졌어요. 안 일어나. 예. 자 보세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애가 착하면 괜찮아. 그럼 빨리 털고 일어나서 미안해서 눈치 보고 하는데 애가 고집 센다. 그럼 드러나 있어요. 그냥 그렇죠. 예. 그럼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떼쓰고 막 하고 오면서 막 그러는 거죠. 사실 우리가 후자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책망과 징계는 천천히 하세요. 왜? 은혜로 다루시니까. 그러니까 빨리 일으켜서 계속 가라. 이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그 사건을 보실 때 그 원리를 똑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손을 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빨리 회복시켜서 빨리 계속 가는 걸 원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원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했을 땐 우리 인간편에 뭔가 첨가할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믿었으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믿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예수님이 이 손을 놓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다 수갑을 채워야 되나? 아니면은 여기다가 밧줄로 꽁꽁 묶어 갖고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나? 우리가 온갖 별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을 우리를 딱 잡으면요. 그걸로 다 끝난 겁니다. 인간의 어떤 보조 장치가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믿으니까 자꾸 뭔가를 더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더하면 종교죠. 그게 더하면 종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완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된 걸 믿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매번 신뢰해야 됩니다. 매번. 나의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그걸 매번 신뢰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걸 아시지만
이게 특정한 죄를 지면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큰 죄다라고 하는 것을 지면요, 사탄이 정죄감을 엄청 주죠.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셨을 수 있다는 생각 굉장히 강하게 줍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정죄감에 빠지면요, 헤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이거예요. 다 이루셨고 기억하지 않고 바닷속에 다 던지셨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확신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확신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다음 두 가지만 빨리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구원은 선행에 의해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행에 의해서 잃어버릴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선행을 위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악행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다윗같이 그런 악행을 했다 하더라도 악행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왜요? 구원의 기반은 우리의 선행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달된 믿음을 단 한 번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죠? 한 번이면 됩니다. 한 번만 온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그걸 여러 번 믿어야 되는 것도 없고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만 믿기만 하면 딱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내용을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예전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